안녕하세요. 복음을 말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삶의 전부가 되는 복음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도와주세요와 살려주세요의 차이입니다.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하는 화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말의 뿌리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도와주세요와 살려주세요가 무엇이 다른지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먼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도 있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나는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찾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두드리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기를 원하십니다. 받는 편에서 받기를 원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찾도록 하십니다. 찾는 편에서 찾기를 원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는 편에서 열기를 원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은 억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밀어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원해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으로 원하는가? 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하는데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나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원하시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생명이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나요? 우리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영생이 되시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은 어떠합니까? 찐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시편 51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내면 그 중심을 보시는데요. 중심에 어떤 걸 원하신다고요? 진실함이요, 진실함. 그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신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11편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시죠. 조금도 점과 흠이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분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요. 어떤 게 의로운 일입니까? 정직한 자요, 정직한 자. 숨김없이,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을 그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정직한 자가 되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요.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면을 벗으세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꾸밈 없이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경에서 나와서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에 주저앉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차가운 반응을 보이시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청하는데요.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와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니까 그를 좀 떠나보내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뭔가 거절하는 투로 여자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앞에 철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한 그 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자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듣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멸시와 모욕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27절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맞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작은 것도 먹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느껴지신가요?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자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은 그의 딸을 완전히 고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에 여리고가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은 또 한 사람 맹인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나려고 가십니다.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물은데 이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막 주변이 굉장히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맹인에게는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신다. 그 맹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있는 힘껏 자신의 목청을 열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잠잠하게 꾸짖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을 너가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니이다. 정확한 그 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 맹인도요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들은 자신의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조금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아갔나요?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시셨습니까? 도와주세요인가요? 아니면 살려주세요인가요? 자신의 실상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마음속 깊이 살려주세요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의지할 분이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구원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저의 영적 실상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잖아요. 아무 공로를 행할 수가 없는 것. 나오는 것은 죄뿐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죄됨을 낱낱이 고백하게 되고요. 제 행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 나의 실체를 말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진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셨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사람처럼 믿음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진정으로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1절 처음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4절 끝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 처음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적으로 너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도와주세요인가? 살려주세요인가? 나에게는 소망이 1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우리가 알 때 살려주세요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등 돌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오는 자를 그 품에 안아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나오는 영혼을. 그 영혼이요. 여러분, 당신이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